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부터 23절. 좀 깁니다만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영원히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궁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상으로는 탄식시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지금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좀 보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저 원수들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옛날 친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2절하고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친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다가온 것은 원수들, 처음부터 원수들이 아니라 나의 친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이 압살롬의 반역 때 쓴 다윗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어차피 처음에는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근데 먼저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리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원래부터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하면 그냥 내가 그러려니 하면서 그들을 진압하고 제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이거는 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고 내 아들입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내가 가만히 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참 괴로운 심정이죠. 지금 굉장히 괴로운 그 심정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시편 55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한테 굽혀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우리 손자 손녀 같은 어린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굽혀가지고 이렇게 잘 들어줍니다. 이렇게 굽혀가지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멀찍이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셔가지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좀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런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지금 원수들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4절인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아들이 나를 죽입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한테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참 괴로운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6절을 보면 그리고 5절도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도망갔을 텐데 지금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압살롬이 그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다윗을 쫓아오니까 다윗이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었죠. 그냥 이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급하게 도망을 가느라 챙겨온 것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도 적습니다. 그냥 막 쫓아오니까 정말 잡혀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신하 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후세가 이 압살롬의 진영에 몰래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그래 놓고 당장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딱 기습을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후세가 잘못된 전략, 가짜 계략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계략 덕분에 다윗은 도망가고 시간을 벌어줬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자칫하면 다윗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5절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정말 자칫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만약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다면 나는 훌쩍 날아가지고 멀리 도망을 갔을 텐데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다급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호화로운 궁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였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호화로운 좋은 집도 없고 옷도 좋은 것도 입을 수 없고 즐겁고 유쾌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잘못한 일도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신혼여행에 비유를 합니다. 신혼여행. 신혼여행 가면 좋은 호텔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가요? 아니죠. 단 둘이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호텔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비싼 음식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없이 단 둘이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신혼여행에 비유를 합니다. 그땐 풍족한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있는 것만으로 아주 기분 좋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 시절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난 도망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광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할 때는 내가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왕이고 뭐 화로운 생활이고 뭐 궁궐에서 뭐 좋은 생활하고 다 필요 없이 난 그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하고만 같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차라리 저들이 원수라면 내가 참았겠습니다만,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친구고 친우고 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내 아들이죠. 내 자식은 바로 나 아니겠어요? 내 분신이잖아요. 바로 내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죠. 14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우리가 같이 내 아들과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러던 좋은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차라리 처음서부터 원수였다면 그와 싸움하면 됩니다만 이건 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타개해야 될지, 내가 그냥 무작정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인지,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아들과 함께 내 아들을 대항해서 내가 아들을 죽이고 싸워야 되는 것인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계속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탄식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때 하는 것이 지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주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과거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옛날에도 그렇게 많았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옛날에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22절에 가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낙담에 빠져 있고 너무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어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지 말고 너의 짐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뭔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 가운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흔들려요. 우리의 감정은 참 연약합니다. 마냥 즐겁고 기쁘다가도 갑자기 뭔가가 걱정되는 생각이 들면 그냥 그것 때문에 즐거웠고 기뻤던 것은 다 사라지고 그거에 또 매달려가지고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의 감정보다는 나은 게 우리의 이성입니다. 이성. 내가 흔들리고 요동칠 때마다 요 이성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러고 있냐?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왜 지금 울고만 있느냐? 하나님께 탄식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이러고만 있느냐? 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너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래도 내 이성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내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나 괴롭고 막 걱정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막 쩔쩔매다가 그래도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혼자 쩔쩔매고 혼자 근심하고 혼자 울고 있지 말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거의 모든 탄식시가 그러하듯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입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고백과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찬양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